지금은 아직 부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일이 그렇지만 특별히 이 부활절 기간 주일 우리가 하는 고백 또 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잊지 않고 고백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확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제자들은 우리가 보기에도 뭔가 부족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왜 저러지?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는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성령 강림절 이후에 성령을 받고 나서는 제자들이 그냥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특히 그 이후에 기록된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와, 이게 정말 같은 사람 맞아 할 정도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말로 강하고 담대한 모습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그냥 주님을 믿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나요? 아니면 성령을 받아서 그렇습니까? 네, 그게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강하고 담대해질 수가 있죠. 그런데 주의 영을 받기만 하면 무조건 막 다 그렇게 바뀌게 되는 걸까요? 거기에 대한 답으로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불러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나의 종 모세가 죽었다는 것이죠. 이제 여호수아를 세워서 특별한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이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이 축복이 정말로 엄청나 보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다는 확인을 해주세요. 야, 너 강하고 담대해. 그러면 내가 함께 줄게가 아니라 이미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사랑하는 축복이죠. 우리가 아까 찬송할 때 찬송가 가사라도 나왔습니다. 어떤 게 나왔나요? 만사 형통하리라 그거 나왔죠. 저도 포함입니다만 누가 만사 형통하는 거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확답을 주셨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다.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앞뒤를 잘 살피고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되는데 우리 머릿속에 남는 건 그냥 야, 그래, 강하고 담대하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평생에 나를 대적할 자가 없고 내가 뭘 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만약에 그게 잘 안 되면 내가 뭔가 좀 강하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해서 그런 거겠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우리가 크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굉장히 큰 축복을 받게 된 이유는 이미 1장 1절 첫 부분부터 밝혀진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고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사명을 여호수아가 받게 되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충성하였으나 마지막에 몇 가지 문제가 생겨서 이제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 상태로 죽게 됩니다. 이제 그 사명을 받아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셨어요. 자, 모세가 살아있을 때는 여호수아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죠?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는 제자들이 앞서서 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면 돼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으로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그냥 지켜보고 있으면 됐어요. 예수님이 뭘 시키면 그냥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는 누가 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앞서서 이끌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든든하게 하고 교회를 인도하고 이끌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고 제자들은 이제 바뀌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축복이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호수아와 같은 특별한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그건 확신이 안 가시나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그런 특별한 사명은 받으셨습니까? 갑자기 다 고개를 숙이시면 안 되고요.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았던 사명을 그대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복음의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당연히 여호수아가 받았던 강하고 담대하라는 축복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받았던 축복이 그것으로 그냥 끝이었습니까? 강하고 담대한 것으로 끝이었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이 받았던 축복도 그냥 그것으로 끝이었나요? 그들의 앞에는 새로운 것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야 했고, 제자들에게는 새로운 교회의 시대가, 신약의 시대, 교회의 시대가 열리는 새로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유럽에서, 아시아에서, 아프리카에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이 세계로 퍼져나가는,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사명이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교회의 든든한 기반을 세우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임을 받아야 하고, 또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널리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과거와 다르게 현대인들은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아서요, 굉장히 똑똑하고 아는 게 많아서 자연적으로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치 비즈니스 하는 것처럼 시장 조사도 하고요, 마케팅 기법도 사용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게 되죠. 예를 들면 교회를 세우는데도 당연히 여러 가지 입지 조건이나 지리적 조건이나 주변에, 예를 들어 한인교회를 세우면 주변에 한인들은 얼마나 사는지도 당연히 알아볼 것이고,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뭐 당연한 것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그런 것들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 모든 것보다 앞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패배주의에 젖어 있었어요. 되는 게 없었습니다. 왜냐? 이집트에서는 노예로 있었죠. 노예에서 해방돼서 완전히 해방된 줄 알고 신나서 나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래도 이거 잠깐이겠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하늘에서는 만나 양식이 내려서 날마다 수고하고 일하고 땀 흘리지 않아도 양식이 있는 거예요. 이건 잠시겠지. 이제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될 거야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12지파의 정탐꾼이 갔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듣지 아니하고 나머지 10지파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범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히 분노하시고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40년의 세월 동안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고, 많은 범죄함이 있었고, 많은 시험을 당하면서 그때 당시 살아있던 모든 어른들이 다 죽게 되죠. 다 죽게 되고 유일하게 남은 딱 두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남게 되는 겁니다.
이들에게 새로운 용기가 필요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가장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용기를 가지라고 당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강해져서 뭘 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해진 후에 싸워서 이겨라. 너희의 대적을 물리쳐라. 사탄을 물리쳐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해져서 뭘 하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강하고 담대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세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남아있기 어렵고 세상이 휩쓸려 버릴 그런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고난이 닥쳐와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다 승리할 수 있어. 물론 그렇게도 됩니다만 그것보다 훨씬 더 빈번하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도 알지 못하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유혹에 빠지게 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마저 잊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훨씬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령을 받고 강하고 담대해져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막 엄청 기쁨이 차고 감사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자신감이 차게 됩니다.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위험한 게 생기게 되는데요. 위험한 게 뭐냐? 나 스스로를 위해서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우리 남편분들이 강하고 담대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내분들도 강하고 담대해지셨습니다. 이렇게 강하고 담대해진 상태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좋은 일이 생길까요? 우리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세요? 강하고 담대해진 남편과 아내가 집으로 돌아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해진 사람들이 충돌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강하고 담대해지기를 원합니다. 말 나온 김에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코키틀람 한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강하고 담대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해지기를 바라는 분을 얼굴을 바라보시고 손을 뻗어서 축복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 번 축복하셔도 됩니다. 한 번만이 아니고. 네. 꼭 강하고 담대해지십시오. 네. 그런데 교회 안에 전부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는데 문제가 생길 확률도 굉장히 큽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위해서 강하고 나를 위해서 담대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강하고 담대해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강하고 담대해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강하고 담대해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먼저 나를 위해서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축복하셔서 나를 강하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내가 강한 능력을 가지게 된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강해졌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누구와 싸워도 누구도 나를 대적할 수 없어 라는 착각을 할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이게 왜 착각이냐? 그 증거가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진 후에 싸워서 승리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아니라 강하고 담대해져서 주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것, 그 외에 또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저는 여러분께 기도를 들고 싶습니다. 왜 기도를 들어야 하냐면 기도도 이와 비슷하게 착각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능력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기도를 마치 무슨 능력 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 기도의 능력이라는 건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만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와는 조금 다를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면 내가 뭔가 하나님께 큰 능력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축복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착각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크다는 의미의 문제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큰 능력을 받았어. 이게 무슨 뜻이냐? 남보다 큰 능력을 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어. 이게 틀린 게 아닌데 틀리게 될 때는 뭐냐면 내가 남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아야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았어. 이 말은 뭐냐면 남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을 때 축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그래요. 길을 걸어가다가 예를 들어 김 집사님이 20불짜리를 주면 그냥 생기면 기분 나쁠 리는 없겠죠.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른 사람들은 다 100불짜리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분명히 20불짜리가 그냥 생겼을 때는 기분이 좋았는데 나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 100불짜리가 생기면 어때요?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거든요. 교회에서 친교 음식을 먹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음식이 없네요. 갈비탕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 갈비탕 먹고 싶다는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갈비탕을 주는데 주집사님이 배식을 하면서 갑자기 갈비 2덩어리를 주셨어요. 기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뒷사람한테 갑자기 3덩이를 주면 어떻게 됩니까? 내 기분이 나빠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제가 사소한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하나님과의 은혜는 절대적으로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뭔가 하나님께 능력을 받고 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받은 사명대로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있느냐? 우리 마음에 있는 본성이 나도 모르게 남과 비교하게 됩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옆을 봤더니 누군가가 나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받은 축복이 시시하게 느껴집니다. 어느 순간 나는 축복받지 못했다고 여기게 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축복은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어떻게 주시냐면요, 세상을 비추는 해처럼 주십니다. 세상에 내리는 빛처럼 주십니다. 악인과 선인을 가리지 않고 해를 비추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가리지 않고 비를 내려주신다고 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우리 모두를 은혜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더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남보다 더 받았을 때 그래,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았어 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기도는 기도에 관해서 말하면 정말 말할 것이 정말 많지만 기도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나를 바꿔서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건 나는 바꾸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합니다. 내게 좀 맞춰주세요. 이것 좀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세요. 나는 바뀌지 않은 상태로. 아니에요. 기도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바꾸는 겁니다. 내 채널을 하나님께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라디오를 들으실 때
깨끗하고 선명하게 잘 들으려면 내 채널을 맞추는 겁니다. 나는 바뀌지 않으면서 아무리 시도해도 바뀌는 게 없어요. 라디오를 들으면서 찬양을 들으려면 크리스찬 뮤직 채널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락이나 팝 채널을 틀어놓은 상태에서 왜 찬양이 나오지 않는 거야 라고 아무리 해도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간절히 구하면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으로, 혹은 계속 반복해서 열심히 낙심하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구하면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으로, 혹은 응답받지 못한 것도 더 강하게 구하면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그것들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무당들입니다. 정말 잘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 채널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맞췄더라도 세상을 살다 보면 그게 자꾸만 틀어집니다. 왜 틀어지느냐?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내 죄성 때문에 틀어지기도 하고요. 내 주변에 만들어지는 상황 때문에 틀어지기도 합니다. 내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게 바뀌기도 합니다.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험담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 입고 바뀌기도 합니다만, 의외로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 때문에도 내가 바뀌기도 합니다. 그거는 뭐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항상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하는 이유예요. 항상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항상 하나님께로 내 채널을 맞추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여호수아를 축복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적인 것들도 열심히 생각하고 고려해야 되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첫 번째 자세는 바로 그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 단, 나를 위해서 강해지고 담대해지면 정말 곤란해집니다. 문제도 정말 많이 생기지만 그 문제를 수습하기도 어려워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강하고 담대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강해지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담대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모여도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문제가 일어나도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용서하고 서로를 더 잘 용납하게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강함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강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강해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져서 다른 것을 돌아보시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보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보시고 복음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